오늘 본문 바로 앞에서 사도 베드로는 주의 재림과 심판을 부정하는 거짓 교사들의 주장을 반박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재림과 심판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서 재림과 연관해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재림에 관한 이 권면을 간단하게 세 가지로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재림은 더딘 것이 아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가 다시 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자신들의 시대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오시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림의 약속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런 생각 가운데 아예 재림이 없다는 거짓 교사들의 주장까지 등장을 한 겁니다. 하지만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의 시간과 인간의 시간이 다름을 말합니다. 하나님께는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시간 개념은 인간의 시간 개념을 초월해 있습니다. 재림의 약속이 더디다는 것은 우리들의 생각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더딘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차근차근 진행되어 가다가 결국 정하신 때가 되면 반드시 재림이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시간 개념을 가지고 재림이 너무 지체된다, 재림이 더디다 이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본다면 재림은 분명히 속히 이루어질 사건인 것입니다. 아울러 베드로는 우리가 보기에 더디어 보이는 재림의 시간이 실상은 하나님의 사랑과 인내라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에게 회개할 시간, 회개할 기회를 더 주시기 위해서 즉각적으로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래도록 참고 계신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재림이 더디면 오히려 재림을 조롱하고 재림을 불신하곤 합니다. 그러나 더딘 재림은 오히려 회개하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고 계시는 겁니다. 믿는 우리는 재림이 더디게 여겨지는 것을 불평할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고서 더욱 열심히 복음을 증거해서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가야 하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더디게 여겨지는 주의 재림이 실제로 임하기 전에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한 사람에게라도 더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재림은 도둑같이 온다는 것을 알라는 겁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의 날이란 재림의 날, 심판의 날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날이 도둑같이 예기치 않은 때에 갑작스럽게 온다는 겁니다. 이것은 재림이 더디 온다고 생각하면서 안일하게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경고해 주는 말씀입니다. 재림은 아직도 멀었다. 지금까지 없던 재림이 오늘 내일 사이에 일어나겠느냐, 이런 식으로 안일하게 있다가는 큰 코 다칠 수가 있습니다. 재림은 도둑같이 전혀 예기치 않은 때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니 안일함을 버리고 우리는 언제나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갑작스러운 재림이 일어나면 하늘은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은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됩니다. 지금 이 세상은 다 무너져 버리고 사람들의 모든 행위가 선악간에 숨김없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아울러 오늘 본문 12절 13절에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리라고 합니다. 재림을 통해서 이 세상은 멸망합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세상, 죄악과 불의가
가득한 세상을 멸망시키십니다. 하지만 멸망이 다가 아닙니다.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재림을 통해서 하나님은 죄가 전혀 없는 거룩하고 의로운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십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는 것입니다. 믿음의 백성들은 그 새하늘과 새 땅에서 영원한 복락을 주와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재림을 통해 누군가는 멸망하는 세상과 함께 멸망에 떨어지고 또 누군가는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한편으로는 멸망, 또 한편으로는 영광스러운 구원이 임하는 사건, 그 사건이 바로 재림입니다. 그런데 이 재림이 도둑같이 임합니다. 그런 우리는 안일함을 버리고 영광의 재림을 늘 깨어서 준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재림을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재림은 더딘 것이 아닙니다. 재림은 도둑같이 갑작스럽게 임할 것입니다. 재림의 날 세상은 멸망하고 모든 죄와 악은 심판받습니다. 그리고 의인들은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재림인데, 이런 재림 앞에서 신자들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 상반절에서 그것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재림도 없고 심판도 없다고 하면서 흥청망청 방탕하고 정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재림도 없고 심판도 없다고 하니 겁이 사라지고 담대하게 정욕을 추구하며 죄 지으며 살았던 겁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재림과 심판을 무시하고 믿지 않으면 사람은 정욕을 따라 살아갑니다. 세상의 소망을 두고 이 세상만을 사랑하면서 세상의 풍조를 따라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지만 재림이 있음을 분명히 믿고 알고 산다면, 이 세상의 멸망과 심판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면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오히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이 말씀은 재림의 날을 우리가 바라보는데, 그 재림의 날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자들로 드러나기를 힘쓰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흠 없이 경건과 거룩으로 살아가는 삶을 회방하는 것이 무엇이냐?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 그리고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사상들입니다. 이들은 성경에 없는 소리를 하고 때로는 성경을 왜곡하고 오용하면서 우리를 미혹하고 그릇 행하게 만듭니다. 재림 앞에 바로 서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거짓된 가르침들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며 거룩과 경건으로 사는 삶을 막습니다. 오히려 세상을 사랑하고 정욕과 인간의 욕망을 따라 살게 합니다. 그래서 망하는 길로 끌고 가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를 경계하는 차원에서 오늘 본문 15절부터 17절의 이야기를 합니다. 간단히 이 15절, 17절의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이것입니다. 성경을 함부로 풀고 함부로 해석하는 자들, 이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절대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를 알고서 성경을 자기 멋대로 풀고 해석하는 거짓된 가르침을 주의하고 멀리해야 하겠습니다. 또한 성경에 없는 소리, 성경이 지지하지 않는 소리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자들의 미혹도 조심해야 하겠습니다. 사도 베드로 당시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거짓된 가르침, 헛된 소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때로는 성경을 제멋대로 해석하면서 또 때로는 성경 자체를 부정하면서 별의별 소리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미혹에 이끌리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거짓 교훈, 비진리, 세상의 철학과 사상, 시대의 풍조,
시대 정신에 우리는 휩쓸리지 않아야 합니다. 대신에 오늘 본문 1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은혜에서 자라가야 되고 지식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먼저 제대로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그 은혜 안에 더 깊이 잠겨야 하겠습니다. 또한 말씀과 기도로 예수 그리스도와 긴밀히 교제하고 동행하면서 그분을 더 풍성하게 알아가야 하고 닮아가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는 것인데, 이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는 삶을 통해 우리는 더욱더 거룩해지고 더욱더 경건해져 가는 겁니다. 아무쪼록 모든 거짓된 가르침, 썩어질 풍조로부터 자기 자신을 잘 지키시고 은혜와 지식 안에서 날로 더 경건하고 거룩한 삶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재림 앞에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그 재림을 소망하며 근신하여 깨어있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더디지 않은 이 재림, 도둑같이 임하는 이 재림 앞에 안일하지 않게 하시고 복음의 진리 안에서 더욱더 경건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며 이 재림을 준비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또 이 새벽 시간 우리를 기도하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궁유를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이 시간 나아갑니다.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형편을 잘 아시는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일입니다. 모든 성도들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와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케 하시고 하나님, 우리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신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성찬의식이 있는 주일입니다. 성찬의식 앞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드려지게 하시고 성찬을 통하여 주시는 귀한 은혜를 넉넉히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위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 모임에도 하나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